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0장입니다. 창세기 20장 함께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도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내 일이 다 해갈리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대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0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20장은 아브라함이 그랄로 이주하여 그랄 땅에 거류하면서 그랄 왕과 있었던 갈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20장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보면 아마 그랄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에 와서 살자 아브라함에 대하여 몹시도 궁금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 다른 사람이 이사 오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어디서 왔는지, 또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어느 학교에 다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늘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에 거류하게 되자 그랄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도 아브라함에 대하여 몹시
궁금해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아브라함과 접촉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왔고, 또 서로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해서도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지 궁금했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저 여인은 누구냐? 너와 함께 살고 있는 저 여인은 누구냐고 물어봤을 것이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하여? 자신의 누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말한 이는 내 누이다 라고 그랄 지역 사람들에게 말하자 그 아브라함이 말한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가지고 또 나타내는지 창세기 20장이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가리켜서 이는 내 누이라고 말하자 그랄의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들에게 소문이 퍼져나갔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에서 저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서 여러 사람에게 퍼지면서 그 말이 누구에게까지 들어가요? 그랄을 다스리고 있는 그랄 지역의 왕 아비멜렉에게까지 그 소문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자 아비멜렉은 그 소문을 듣고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여인을 만들고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 한번 볼까요? 오늘 5절에 보면 오늘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장 1절과 2절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1절과 2절은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랄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접촉하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말하고 이게 이제 소문이 퍼지면서 누구에게까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 아비멜렉에까지 이르렀고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누구를 데려가요? 사라를 데려갑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자신의 아내 사라를 빼앗긴 것이지. 그러자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이렇게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이 현몽했다 이야기는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말하자 아비멜렉이 하나님에게 말합니다. 4절에는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라고 하나님에게 반문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라를
데려가면서 이미 아비멜렉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백성도 멸합니까?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 속에는, 이 아비멜렉의 대답 속에는 무엇이 깔려 있냐면, 아브라함이 그 여인에게, 이 지역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다고? 이 여인은 내 누이라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나는 그가 함께하고 있는 그 여인이 그의 누이라고 말하였고, 또 내가 그 여인을 데려온 건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데려간 것은 잘못인 것이지.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아비멜렉에게 네가 그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아니한 것 또한 내가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6절에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내가 너를 막아서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라고 말해요. 이 여인은 비록 그들이 누이라고 속였고 그 여인 또한 아브라함은 내 오라버니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들은 부부였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네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한 것이 내 뜻이었고 내가 범죄함을 내가 막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고 말해요.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은 뭐라냐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은 죄라는 것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자라나게 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아비멜렉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데려감으로 인해 그는 이것은 아비멜렉의 욕심에서 시작되었고 죄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또 뭐라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것이죠.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을 쳐라.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취하는 것은 다 없애라고 했어요. 전멸시켜라.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좋은 것들은 자신이 이제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전쟁의 포로들과 그리고 그곳에 있는 가축들을 가지고 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이게 사울의 욕심에서 시작된 거지. 거기서도 시작된 사울의 왕의 그 생활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죠.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려고 모였는데 블레셋의 그 군인들을 바라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이제 다들 도망가고 사울과 얼마 남지 않은 군인들만 남아요. 그러자 사울은 사무엘을 찾게 되고 사무엘이 내가 일주일쯤 걸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기간이 다 되어도 사무엘은 나타나지 않자 사울이 무엇을 해요?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자신이 번제를 집례를 해버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는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비유를 들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이 모여서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말씀 전하는 것을 들은 많은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또 서로 이것내것 없이 공동체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것들을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고 있는 그 공동체의 필요함을 나누기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갖다 내어놓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함께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에 나타나는 증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34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들은 서로 갇힌 물건을 함께 사용하고 이러면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그 공동체가 공동의 삶을 살았던 게 사도행전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은혜 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들이 은혜를 받은 그 순간에는 그 은혜 받은 대로 행하려고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밭을 팔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는 그 순간에는 은혜 받은 그 뒤면에는 또 사단도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들과 함께 살고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밭을 팔았죠. 근데 밭을 팔고 나자 그들에게는 무엇이 생겨요? 욕심이 생긴 거죠.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겼지.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어떻게 숨겼다라고 말합니다. 그 밭을 판 대가의 일부를 숨기고 일부만 사도들에게 내놓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그들에게 욕심을 심어준 결과였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거죠.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게 욕심으로 시작해서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느니라라고 말하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3장에서 뱀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표면적인 결과는 뱀의 말이 맞았어요. 과연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이 유혹하는 그 선악과를 따서 먹게 되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의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라고 말해요. 그들의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그들이 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자신들의 치마를 만들어서 몸을 가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눈은 어땠습니까?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눈은 창세기 2장 25절에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이들은 죽었을까요? 눈이 밝아져서 더 좋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에서 견주어 볼 때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결과는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죠. 오늘 창세기 20장에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아비멜렉은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그는 생각하고 다음날 그는 어떤 일을 합니까? 그는 잠이 깨자마자 그날에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았을 것이에요. 잠이 깨자마자 모든 사람을 불러놓고 그리고 그 자리에 아브라함 또한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선포했습니다. 자신의 꿈 이야기를 그랄 사람들과 아브라함에게 들려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가 내게 행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대답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11절에 보니까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다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사실 이방인인 그랄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인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지역에 들어와서 사는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빼앗고 아브라함을 죽일 수도 있었을 것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가 너 아내를 사라를 너희 지역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여기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그래서 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정말로 이 여인은 나의 이복 누이다.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대답에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한 그런 대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아브라함의 말이 맞기도 하지만 이복 누이면서 자신의 아내 같은 그 여인을 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이 대답은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돌려보내고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자유를 주면서 아브라함에게 선택권도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 땅이 이 그랄은 아비멜렉이 말하기를 내 땅인데 내 땅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냐. 네가 원하는 곳에 가서 거주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15절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그러면서 사라에게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은천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희 수치를 가리게 했다. 이 결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뺏어가는 그 순간부터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사람의 태를 닫았던 것을 우리는 오늘 17절과 18절에서 볼 수 있어요. 17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라를 돌려보내는 그 순간, 아브라함과 아비멜렉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 집에 모든 태의 문을 닫았던 그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이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관계가 회복되는 그 순간 아비멜렉 집의 태는 열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오늘 15절에 이르는 그 일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라고 아비멜렉은 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라를 데려간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의 문을 닫으신 하나님은 그 집안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비멜렉도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관계가 회복되고 기도하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그 기도하는 자들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서 말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받아 멸망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게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19 때문에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나 또한 그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이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속에서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 것이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의 가정에서,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창세기 20장 말씀을 주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